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보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화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러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장입니다. 큰 주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천국 구원도 있겠지만은 이 땅의 구원도 상관이 있습니다. 천국 구원 주시는 분이 이 땅에서 구원 못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이 주제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복음은 우리로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거죠.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 믿고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 버르시기 위함입니까? 결코 아니죠. 믿고 순종해야 복이 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받았어요. 신분이죠.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신분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니까 의인이죠.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죠? 그게 이제 칭의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인. 내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의인 될 자는 없죠. 그렇지만 신분으로 머무를 수는 없죠. 수준이 돼야 되죠. 수준. 신분에 걸맞는, 나를 하나님의 신분, 더 현실적으로 자녀죠. 자녀가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거룩한 저 하늘나라의 백성. 이게 이제 신분이죠. 그러면 좀 걸 맞아야 되잖아요. 자녀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그 수준은 천차만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서 같은 우리가 야곱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에서같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야곱으로 택하신 하나님,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믿어 순종함으로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킴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준에 이르게 합니까? 왜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이에요. 이 땅에 지금 아웅다웅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복음이시고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할 때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도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의 기반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이 믿는 것인가라는 것이 확실히 그들은 이해가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 대한 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이 에뮤나라는 단어예요. 에뮤나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은 아만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무슨 접착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접착. 악어풀처럼요. 예, 단단해가지고 본드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악어풀은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떨어지지 않아요.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께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이해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성경적인 그 믿음의 기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작년까지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어찌 돼요? 작년까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붙어 있는 건가? 떨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칭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을 때 그것은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죠. 왜요? 붙어 있는 것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고백은 10년 전에 고백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늘도 예수 고백해야 되죠. 내일 또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예수를 고백해야, 예수 안에 있어야, 계속 예수를 믿어야, 계속 믿어야, 믿으려면 계속 믿어야 그것이 의롭다고 칭함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이해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는데 예수님께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입술로는 믿는데 행위로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 알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복음으로 알기를 힘쓴 가운데 예수께 꽉 붙어있는 복된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께 100% 달라붙는 그런 모습은 참 힘이 들겠죠. 그러나 내 자신의 수준에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은 예수 없이 사는데 고백만 하면은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일까? 또 이런 의문도 우리가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고백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와 떨어질 수 있죠. 많은 지금 겉으로는 교회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저 유럽에 무너진 교회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무너진 것이죠. 예수 전하는데 예수와 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밀어내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들은 예수님께서 버리는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죠. 예수와 떨어져서는 의롭게 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면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해야 돼요. 오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오늘 하루는 예수께 떨어져 있었지? 고민해야 되죠. 그냥 고민 안 해도 되나요?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가 불의합니다. 불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만 설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의하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의가 뭔가?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 예수 없이는 우리가 불의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없이는 불의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그러면 그걸 좀 이해해 보시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길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의 길이 불의하다라는 거죠. 불의가 모든 사람의 길인데 이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의로 진리를 막아요. 자기가 가진 의. 그것은 의가 아닌데 자기가 가진 의는 불이죠. 왜냐하면 의는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쌓은 의가 있지만은 그 의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의로 뭘 막아버려요? 진리를 막아버려요. 진리는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의 것을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막아버리죠. 모든 사람은요, 자기 의로 진리,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지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의로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지요. 모든 경건 찬음과 그 결과 불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불의와 경건 잔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건 잔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경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하죠.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그랬죠. 구원은 유대인인 예수님에게서 나요. 그러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떻게 나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거죠.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 기다려야 되지요. 그러나 그 진노를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그 진노를 벗어난 길,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딱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것.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는 거죠. 언제는 붙어 있다가 언제는 떨어졌다가 떨어지면 또 불의를 내가 느낄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불경건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그러면은 우리는 불안하죠. 확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늘 예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지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를 얻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경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왜 우상 숭배가 죄의 절정인가? 우상 숭배, 죄의 절정은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두루뭉실해 가지고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골로새서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가지고 탐심에 대한 부분을 더 노골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탐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잘 나가시다가 지금 이제 딴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뀐 사랑. 전에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다른 염려거리가 내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것이 탐심이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무슨 탐심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 주인으로 설명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재물을 섬겨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아래 보면은 무엇이 재물을 섬기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이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들풀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은 심지도 거두지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왜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줄 알면서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적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은 이제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한다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이 구한다는 거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염려하든 않든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주신 양분으로 자라나죠. 하나님이 그것처럼 그것들 키우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와 햇빛과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 있게 살아라라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은 뭐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라는 거지요. 그죠?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지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안 하면 어디 하겠어요? 그죠? 예. 이 부분이 이해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골로새서 3장 보시죠. 골로새서 3장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326페이지입니다. 보통 성경은 326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니 그러면 땅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전혀 생각지 말라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안전한 하나님이시며 안전한 사람이신 줄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매여서만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근본이 염려입니다. 우리 근본은 땅에 매여 있어요. 땅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맨 땅의 것만 찾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본질이 염려 근심인데 신앙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죠? 우리는 땅의 근본은 물론 하늘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근본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염려를 주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어차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 맞춰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주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잘 되고 문제 없을 때 믿음 곧 떠나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예수 믿는다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알기를 힘써서, 하나님 더 알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꽉 붙어 있는, 딱 붙어 있는 신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봉사하고 순교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믿으려고 우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난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하지만은 땅에 있는 지체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첫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같아질 거야.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하루속히 벗어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싸워야 되죠.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펴져 계시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버릴 것은 버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죠.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신자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를 알죠. 누가 예수 알아요? 가르쳐줘서 아나요? 성령이 알게 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100번 읽어서 알게 되나요?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겁니다. 그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글자를 몰라서 안 믿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벗지 않는 것이 문제지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릴만 하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죠.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 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 숭배, 탐심의 문제거든요. 탐심에 대한 설명이에요. 탐심은 죄를 짓고 그 탐심의 절정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탐심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 열매를 맺어버린다. 그 뿌리가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죄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언가를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로마서 1장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탐심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요? 22절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성품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앞에 나와서는 우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26절을 볼까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더 더럽고 더 추악한 죄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탐심은요, 이런 더 추악한 더 더러운 죄에 빠게 함으로 우상 숭배라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아직 뭐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상 숭배,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뿌리가 됩니다. 탐심은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탐심이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걸 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타락한 천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무뼈리에 앉아 나도 자정하리라, 천하를 호령하리라, 나도 하나님 되리라.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탐심이 우리를, 나를 하나님 자리, 또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알아서 만드는, 깎아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왜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식욕, 색욕, 명예욕, 보신욕. 짐승은 음식 갖고 싸우죠. 사람도 음식 갖고 싸우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이제 벗어버리라라는 말씀이죠. 우상숭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죄를 낳는 것을 방금 읽어보았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는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제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다시 보시죠.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더 농도가 짙어지게 되죠. 성적 타락을 성경에서는 몸을 욕되게 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몸을 욕되게 하는 죄. 아니 몸을 욕되게 하는 죄가 뭘까요? 다른 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주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은 내 몸을 욕되게 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거짓말하게 되면은 거짓말을 들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식으로 많이 짓게 된다면 성적인 죄는 내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욕되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는 타락은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니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화장터에 가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영체로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게 될 때에 우리 육신을 다시 입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죠. 성적인 죄가. 다른 죄도 무섭지만은 성적인 죄도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의 첫 번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이렇게 횡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물 심판, 홍수 심판이 바로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죄들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부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내 삶의 주변에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성적인 음행은 내 존재의 중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라는 인격, 나라는 사람이 하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거룩한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성경은 표현하기를 자기 몸에게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현된 내용이 이제 동성애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비슷한데 이제 더 성적인 죄가 깊어질 때 요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 바로 동성애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깨어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늘 깨어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세력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연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 믿는다면 깨어야 맞습니다. 믿으면서도 깨어있지 않다면 내 믿음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다른 것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 뭐 세상에 사니까 염려거리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복음의 은총 깊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늘 껴있기를 원합니다. 늘 껴있어서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붙게 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굳센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의지도 저복정시켜서 주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주여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여 죽은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늘 내 삶 가운데 주님 같이 하는 복된 성도의 걸음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도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셨사오니 후에도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내 영혼 단장하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 오실 날을 기대하며 늘 깨어있기를 힘쓰는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께 맡겨버리는 믿음으로 주여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죽은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주의 원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실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일 또 언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뜻대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평강이 늘 가득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